이제 우리 묵도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덧입고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거친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는 우리의 심령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에 놓으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정 위에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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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 시간 오디오를 잠시 멈추시고 가족분 중에 한 분이나 혹은 혼자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분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는 고난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조금 더 인내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것이다 믿고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방역하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하루빨리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이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욱 장로님 가정이 지금 미국 방문 중에 있는데요. 며느리가 참 어렵게 6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펴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존전 앞에 저희들이 심령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씨앗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복절은 몇 월 달에 있어요? 8월에 있죠. 8월 15일 광복절. 6월절은 몇 월에 있어요? 6월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6월절이 6월 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월절 영어로는 Passover. 영어가 어느 때는 더 알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너물유, 너물월, 유월 절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광복절처럼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억압에서 해방이 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날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민족의 시작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 민족의 존재의 근본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월절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존재하고, 유월절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미가 유월절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이유를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 2021년도 유월절은 3월 27일 토요일 저녁부터 4월 4일 주일 저녁까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에는 그 의미가 식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월절에 그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도 그 명절 때 식사를 하지만은 식사가 명절의 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의 식사는 그 식사의 의미가 그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냥 식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그들이 발효되지 않는 빵, 그 무교병, 맛사라고 부르는데요. 맛사를 먹습니다. 그 관습에 따라서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월절 날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발효되지 않는 빵, 맛살을 먹습니까? 아버지, 왜 우리는 유월절에 쓴 나물을 먹습니까? 아버지,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까? 아버지, 왜 파슬리를 소금에 2번씩 찍어서 먹습니까? 이런 4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우리가 왜 발효되지 않는 빵, 무교병을 이 유월절에 먹느냐 하면은, 그때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월절에 빵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긴급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구부려 앉아서 빵을 먹고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그때 가르쳐 줍니다. 쓴 나물을 왜 먹느냐? 애굽에서 우리 조상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쓴 나물 소스가 하루셋이라는 것인데요. 그 하루셋이 그렇게 소스가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스의 색깔이 진흙 색깔이에요. 진흙을 이기면서 살면 그렇게 살았다. 벽돌을 구우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우리 조상들이 보냈다. 그 쓴 이야기를 우리 후손들은 기억해야 한다 하면서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파슬리를 소금에 2번 찍어 먹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두 눈에서 그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그 조상들의 그 눈물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을 보면은 과거에 아주 초점이 잡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 해방되어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 비스듬히 기대어서 음식을 먹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기대어서 먹습니까?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그 해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참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스듬히 기대어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월절 식사 속에 그들의 과거의 사건과 그로 말미암은 현재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 유대인들의 축복을 유월절에 되새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는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SNS에 보니까 어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요즘 어느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혹시 이단 아닙니까? 하고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알아보니까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여튼 기독교는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그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유월절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는 것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절기로서 지키고 있지 않지만 유월절 안에 있는 그 실체, 그 씨앗, 그 본질은 우리 신앙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의 이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그 의미와 그 본질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유월절 양 되심을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유월절 안에 있는 그 본질을 계속 확인해야만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유월절 설교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신앙은 무엇이며 그 안에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번째로 유월절 신앙 안에 핵심적인 그 본질, 에센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유월절 그는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온 것인데,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수 있고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애굽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사람들의 가정뿐 아니라 이스라엘 각 가정에도 다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10번째 재앙에서 면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사람들처럼 거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에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겨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이 사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심판이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의 삭은 진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모든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돼서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살았어요.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 앞에서 지켜주시고 죽음의 사자를 돌려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과 함께 수백 년 노예 생활이 끝이 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새 삶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신앙 정신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고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사람의 신앙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말 가운데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 누가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 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은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 삶이 흔들리고, 이것이 흔들리면은 내 모든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따라서 유월절 신앙의 본질,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월절 안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가 있다면, 씨앗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은혜 받은 자다 하는 것은요, 내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가치는 유월절에 있었어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아무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셨다. 그것 자체가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들의 밸류요, 그들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자체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밸류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내 존재의 가장 큰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다면 어찌 그 사람이 무가치한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이 무가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서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세우시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내 죄를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어요. 죽을 목숨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 내 삶에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이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묻고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 없지 않느냐? 그분에게 누가 되는 삶을 살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 삶의 내용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데, 아직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절대 우리가 싸구려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입으로 자살 같은 게 들먹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요, 그 죽으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달콤한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쾌락이 아무리 마냥 즐겁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 쾌락 가운데서 그냥 즐기며 살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름답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꿈을 꾸며 살아야 할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대충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삐딱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살지 말고 편당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고상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월절 신앙의 그 깊은 내면에 그 어떤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컨셉이 있는데 바로 보혈입니다. 피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니까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7절 그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은 피예요. 피의 역사가 없이는 6월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가 없이는 6월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피에는 생명이 있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절정에 나타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에 찔려 한 육체가 출혈을 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는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피가 다른 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 히브리서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유월절 당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발은 피로 말미암아 그 큰 재앙이 넘어갔듯이 이제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그보다 더 실제적이고 그보다 더 파워풀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보혈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면 실체이신 예수님의 핏부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의 핏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 아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는데 그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보혈 피 없이는 우리가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제사라고 sacrifice라고 하지 않아요? 이 예배 가운데 보혈로 꽉 차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가, 크리스찬의 삶 자체가 사실은 피로 범벅이 된 자리 아닙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상달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설주와 임방에 늘 보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설주와 임방에 이미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의지하고 그 능력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데 왜 우리가 자주자주 죄에 무너지고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들어옵니까? 사실은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떤 욕된 것도 침범할 수 없는데 우리 가운데 함부로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클레임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나의 가치를 분명하게 붙잡지 못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죄까지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보혈 앞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가 견딜 수 없어요. 죄가 녹아납니다. 죄가 깨끗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자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좌우문설좌 임방에 보혈로 다시 발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보혈이 발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 좌우문설좌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력을 바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 달력, 지금 유대의 달력은요, 에다님 월 9월 10월을 정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달력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종교력의 첫 달이 아비브월,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이 달은 태양력으로 보면 3, 4월이에요. 그런데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달을 너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라, 신앙의 시작이 되게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든 나쁘든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남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요, 지나온 우리의 삶, 지고 싶은 과거, 실패,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지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십자가의 보혈 붙잡고 있으면은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가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첫 챕터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3월 1일을 1월 1일 같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의롭다 할 때 의자는요, 위에는 양을 쓰고 있고요, 아래는 나 아자를 쓰고 있습니다. 의롭다 할 때 그 의가 내 위에 양이 있다, 내가 양 아래 있다.
주 보혈 아래 있으면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중국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한자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은데 왜 내가 나를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데 왜 내가 나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끔 공격합니다. 이 무가치한 놈. 그러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보혈 아래 있으면, 보혈 의지하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참 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밤에 꿈에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쭉 펴면서 네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 네가 뭐 종교개혁 한다고 야단이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루터가 보니까 자기가 봐도 놀랄 죄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마지막까지 쫙 피다가 마지막을 살짝 이 손으로 감추고 싹 다시 두루마리를 접어갖고 나가려 그러는데 루터가 잠깐 마지막까지 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단이 할 수 없이 그 마지막 부분을 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위에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 하고 땅땅땅 쳐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짓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보혈 아래만 있으면, 그 아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정죄와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보혈 아래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보혈 가운데 충만하십시오. 이 달로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씀 늘 붙잡으십시오. 출애굽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애굽에 머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떠나도록 부름받았어요.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이 달로 첫 달이 되게 하라. 매주 주일이 첫날이 되게 하고 매 달이 한 해, 첫 달이 되게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늘 신앙을 새롭게 가다듬고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찬양 505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눈에 원
이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내가 주 보혈 아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 보혈에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보혈 흘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